여러분 주부청 가실 때 여러분 앞에 귀의 소식 먼저 전하겠습니다. 말씀과 함께 철로역정 계속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 가운데 모세오경까지 완료 필사하신 분들은 2명 추가돼서 38분이고요. 혹시 나도 다 썼는데 하는 분 있으시면 교회 사무실로 연락해 주시면 저희가 또 잘 리스트에 넣어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8월 세 번째 주일 코로나 관련해서요. 아직까지 이제 2,000명이 가까운 수의 확진자가 있어서 동일하게 1, 2, 3부 예배 40명씩 예배 드릴 수 있고요. 그런 가운데 대중교통은 아무래도 확진될 가능성이 높아서 이번 8월 달까지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좀 차량이 있으신 분들만 현장 예배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해해 주시길 바라고 어디에서든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늘 기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원포인트 예배로 가정예배 주간입니다. 교육부서와 어른이 같은 본문으로 말씀을 전하죠. 꼭 집에 가셔서 아이들 혹은 부부 이렇게 가족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셔서 함께 마음도 나누고 또 기도 제목도 나누고 그리고 영적으로 호흡할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루를 위한 기도 운동을 내일부터 9월 4일까지 진행하려고 합니다. 어떤 거냐면 아침에 새벽 기도 말씀을 붙들고 또 그 뒤에 주어지는 기도 제목 가지고 아침을 기도로 열고 또 밤에 자기 전에 교회에서 준비된 기도문을 이제 유튜브로 올려줄 텐데요. 그걸 보면서 똑같이 따라서 읽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의 지경을 좀 넓혀가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특별히 좀 전에 이야기했던 그 저녁 기도 같은 경우는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성현이라 일컬어지는 그런 귀한 분들의 기도집을 선집 기도를 모아놓은 것 중에서 우리가 함께 나눴으면 좋은 것들을 선정해서 나가게 됩니다. 꼭 한번 여러분들 이번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소그룹 자율 모임이 이번 주까지 있고요. 돌아오는 주일은 오이코스 모임으로 또 수요일은 구역장 모임으로 인도하게 됩니다. 적극적인 또 우리 참여 부탁드리고 여름 사역 보시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역자 휴가 및 목회 연수 이선 목사님 있고요. 3교구 임시교구 목사로 김정현 목사님이 수고해 주십니다. 교구 안에 작은 일이라도 우리 교구 목사님을 통해서 교회가 함께 알고 기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또 전화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자세한 광고는 주부를 참고하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 전에 불러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또 한 주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한마음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오늘 들려지는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와 능력을 우리의 삶으로 경험할 수 있는 복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앞뒤 좌우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고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혹시 돈줄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최근에 뉴스 혹은 언론에 자주 회자되는 언어인데요. 이 돈줄이라는 말이 왜 생기게 되었는지 그 배경이 있습니다. 지난 12일 7살 딸을 홀로 키우고 있는 아빠가 코로나 여파로 실직을 하게 되었고 이후에 직장을 구하지 못해서 어쩔 수 없이 경제 고에 시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마침 7살짜리 딸이 생일이 되었는데 가지고 있는 게 없다 보니 집에 있는 계란 후라이, 달걀 요리를 하나 해주고 아이에게 너 뭐 갖고 싶니? 라고 물었더니 어린아이들이 답이 뻔하지 않겠습니까? 케이크요, 피자요, 치킨이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아버지의 마음이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아버지의 잔고에는 571원 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피자를 먹고 치킨을 먹고 싶다는 말에 평상시에 돈이 조금 있을 때 주문을 했었던 피자 가게에 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7살짜리 딸을 홀로 키우고 있는 남자인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잠깐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어서 돈이 부족하고 조금만 지나면 기초생활비를 수급받을 수 있는데 그거 받으면 반드시 내가 갚을 테니까 미안한데 딸 생일이라 그러니 피자 한 판만 보내줄 수 없겠느냐 부탁을 했습니다. 피자 가게 주인은 흔쾌히 그렇게 하겠노라 라고 했는데 그 피자가 도착한 이후에 피자 박스에 이런 글이 써 있었습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또 따님이 피자를 먹고 싶다고 하면 연락 주세요. 결제 완료됐다고 하고 돈을 받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 피자 가게 사장님의 훈훈한 사연에 그 기사를 본 사람들은 해당 가게에 돈줄을 내줘야 된다라고 했다는 것이죠. 돈줄은 돈과 혼줄의 합성어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누군가 혼낼 때 혼줄 낸다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돈줄 낸다는 것은 정말 바람직한 행동, 의로운 행동을 한 사람을 우리가 그 가게 물건을 많이 사줘서 돈으로 혼낸다, 그런 의미의 역설적인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있음에 감사하고 그 아름다운 공동체로 인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들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고 또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 거라는 보장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굳이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되는데 피자 가게 사장님이 갖고 있었던 공동체에 대한 마음, 즉 나만 행복하고 나만 잘 살고 나만 잘 먹으면 돼가 아니라 함께 행복하고 함께 잘 사는 사회를 만들려는 그 자그마한 노력, 어쩌면 피자 한 판에 불과한 자그마한 노력일 수 있지만 그 자그마한 노력이 한 가족을 훈훈하게 만들었고 또 그 기사를 접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공동체 의식을 끌어올려주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만약 그 가운데 이런 공동체 의식을 가진 사장님이 없었다면 그 아이가 가져야만 하는 상실감, 또 그 아이를 바라보아야만 하는 그 아버지의 절망감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러나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장님으로 말미암아 한 가정이 든든히 세워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가 하면 정반대 이야기도 있습니다. 인간의 일생이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오래전 프랑스의 유명한 요리사 베르나르 르와조라는 사람이 엽총으로 자살을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유명한 요리사였는지 그가 죽은 그날 모든 TV에서 그의 소식을 대서특필할 정도로 유명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며칠 후에 그에 대한 특집 다큐멘터리가 나올 정도로 뛰어난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남들에게 부러울 것 하나 없을 것 같은 그 사람이 왜 자살했을까? 프랑스에는 세계적인 타이어 회사, 우리가 보통 말할 때는 미쉐린, 프랑스어로는 미슐랭이라고 그러죠. 이 미슐랭이 있는데 매해 이 프랑스에 있는 식당들을 평가합니다. 가장 좋은 식당은 별 3개, 그 다음 2개, 제일 떨어진 식당은 별 1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 이 베르나르 르와주가 경영하는 식당은 지난 27년 동안 줄곧 별 3개짜리 가장 좋은 식당으로 인정돼 왔던 겁니다. 그런데 마침 그 해는 별 하나로 강등이 된 거죠. 충격을 받았습니다. 수치심을 이기지 못했던 그는 그 자리에서 자살로 아까운 인생을 마감하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돌아보면 사실 27년 동안이란 최고의 요리사로 살아왔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히 복받은 것이고 감사할 만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대체 저 사람이 왜 자살을 했을까 곰곰이 그 글을 읽어보다가 그 책에서 그 이유를 이렇게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의 마음속에 자기 외엔 아무도 없었던 셈이요, 그는 평생 자신의 식당에서 수많은 손님을 맞았지만 그 누구와도 공생한 것은 아니었다. 참으로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최고 등급의 식당이었으니까 돈 많은 사람들이 왔었겠죠. 유명한 연예인들이 왔었겠죠. 이름 되면 알만한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아마 사진도 많이 찍었을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은 만났지만
정말 힘들 때, 마음이 외로울 때, 지치고 낙심될 때 그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가서 풀어낼 만한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는 것이 그의 인생의 가장 큰 절망이었습니다. 가장 큰 위기의 상황에 처하게 되었을 때 그 위기를 극복한다는 것 혼자 힘으로는 정말 어려운데, 그에게는 많은 사람이 그 식당을 왔다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함께 공동체 안에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사람이 없었기에 홀로 그 많은 짐을 지고 가다 결국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었고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살아가며 공동체를 갖고 있다는 것, 특별히 마음과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갖고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기회고 축복인지 모릅니다. 공동체는 우리의 삶과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죠. 서로 마음과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공동체의 유무에 따라 한 사람의 인생이 전혀 다르게 펼쳐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공동체 영향력이 가장 강력하게 발휘될 때가 있는데 바로 기도할 때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린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본래 15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으로 신앙 공동체 안에서 잘못한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의 잘못을 책망하며 어떻게 그를 용서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고 있죠. 그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은 1차적으로는 용서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은 용서를 넘어서 보다 일반적인 원리로서 함께하는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뭐라고 말씀합니까? 19절 이렇게 말합니다.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여기 두 사람을 먼저 언급하죠. 여기서 말하는 두 사람은 딱 두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소그룹으로 모일 수 있는, 연합으로 모일 수 있는 최소한의 숫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기도하라는 것은 혼자 기도하지 말고 다른 사람과 함께 기도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기도할 때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합심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하는데, 이 합심하다는 말은 쉼포네오라는 단어인데요, 쉼, 더불어 함께, 포네오, 소리를 지르다, 그러니까 함께 소리를 지르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우리가 영어 음악에 심포니라는 것이 있죠. 이 심포니가 이 심포네오라는 단어에서 파생되게 되었던 것이죠. 따라서 이를 정리하면 다른 사람과 함께 같은 제목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위해서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유가 20절에서 이렇게 설명되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우리가 혼자 기도하지 않고 다른 사람과 더불어 함께 기도해야만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고, 소그룹에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에서 모여서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공동체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자리에 함께 하시면서 그 기도에 반응하시고 응답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는 이 같은 사실을 신구약 성경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도행전 12장을 보게 되면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교회 공동체가 그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때 어떻게 기도했다고 말합니까? 5절에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여기 보게 되면 교회가 기도했다고 말합니다. 성도들이 각각 자기의 집에 가서 따로따로 기도한 것이 아니라 교회라는 공동체로 모여서 함께 베드로를 위해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 결과 어떤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셔서 감옥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아무런 거리낌 없이, 장애물 없이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감옥에서 나왔던 베드로가 마가의 집에 갔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사도행전 12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5절에서는 교회가 그를 위해 기도했다고 말하고 12절에서는 그 장소에 여러 사람이 함께 기도하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혼자 따로따로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함께 모여서 기도했고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저녁 때까지 베드로를 위해서 끝까지 기도할 수 있었고, 그 결과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는 것을 그들의 눈으로 직접 볼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출애굽기 17장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과 아말렉 사이에 전쟁이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기에 두 가지 방법을 선택합니다. 첫 번째로는 싸움 잘하는 여호수아를 앞장 세워서 직접 전투를 하는 겁니다. 근데 또 하나의 전략을 사용하죠. 그것은 모세를 앞세워서 기도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모세가 손을 벌려서 이스라엘 백성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파죽지세로 아말렉 족속을 멸망시키러 갑니다. 그런데 기도하다 지쳐서 힘들어 손을 내리고 기도를 쉬게 되면 놀랍게도 역전되죠. 오히려 이스라엘이 위기에 처하게 되는 것이죠.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다, 내가 더 기도해야지라는 마음에 손을 들지만 자꾸 내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한 사람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모습을 보았던 아론과 훌이 모세가 끝까지 기도할 수 있도록, 전쟁이 끝날 때까지 기도할 수 있도록 모세를 돌에 앉히고 양쪽에서 손을 들어서 세 사람이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 혼자는 끝까지 기도할 수 없어서 손을 잡고 내릴 수밖에 없었지만, 아론과 훌이 함께 기도의 동역자가 되니 끝까지, 전쟁 끝날 때까지 기도할 수 있었고, 그 결과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무찌르는 것을 그들은 볼 수 있었던 겁니다. 다니엘에서도 비슷한 메시지가 있죠.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들, 또 술법사들을 불러서 내 꿈을 해석하되 해석만 하지 말고 내가 무슨 꿈을 꾸었는지까지도 알아맞혀라. 왕이시여, 어떻게 왕이 말씀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 왕의 꿈을 알아낼 수 있겠습니까? 꿈을 말해주시면 해석해 주겠습니다. 안 된다, 그럼 저희 해석 못합니다. 다 죽여라. 근데 그 위기가 이제 다니엘에게도 찾아오게 된 겁니다. 다니엘이 어떻게 합니까? 왕이시여, 잠깐만 저에게 시간을 주십시오. 왜 시간을 달라고 했을까요? 그는 친구들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친구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왜 찾아갔습니까? 다니엘서 2장 17절과 18절은 다니엘이 세 친구를 찾아갔던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이건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다니엘은 혼자 고민만 하지 않았습니다. 이 죽을 것 같은 위기 상황에서 그 문제를 친구들에게 가서 털어놓습니다. 얘들아, 나 죽을지도 몰라, 이런 위기 상황에 처해 있어. 그런데 죽지 않을 수 있도록 너희가 하나님께 기도해줘. 다니엘은 자신이 정말 힘들 때 혼자 끙끙댄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이야기를 들어줄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은 그냥 단순히 이야기를 들어주는 정도의 친구가 아니라 다니엘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동료들, 기도의 동역자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그 위기 상황에 혼자 머리를 쥐어 뜯는 것이 아니라 당장 친구들에게 달려가서 기도를 부탁했고, 그 기도의 부탁을 들었던 친구들은 자기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기 일인 양 다니엘을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다니엘이 왕이 꿈을 해석할 뿐만 아니라 무슨 꿈을 꾸었는지까지 정확하게 알아맞히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바벨론에서 중요한 인물로 자리 잡게 되는 것을 우리가 다니엘서를 통해 보셨을 겁니다. 에스더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만이라는 속사람의 속셈에 의해서 이스라엘 모든 지파, 심지어 에스더까지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에 처합니다. 그때 이 에스더가 어떻게 합니까? 삼촌 모르드게를 부릅니다. 삼촌, 죽게 되었는데 나도 기도할 테니 삼촌은 나를 위해서 밤낮 3일을 금식하며 기도해 주세요 라고 부탁합니다. 아마도 에스더에게는 다니엘의 새 친구 같은 친구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론과 훌 같은 동료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적어도 기도를 부탁하면 기도해 줄 수 있는 믿음의 삼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삼촌에게 자신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기도해 달라고, 아니 기도를 넘어서 금식 기도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셨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주시고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높이고 오히려 하만이 죽게 만드셨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저런 이유로 기도를 하기 힘든 상황이 나오게 되죠. 어떤 분은 생업이 너무 힘들어서 피곤하고 지쳐서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할 수 없다고 합니다. 어떤 분은 건강하면 조금만 몸이 좋으면 가서 기도하겠는데 내 몸이 너무 좋지 않아서 기도할 수 없다고 하기도 하고, 그 외 다양한 재난 상황으로 인해서 기도를 시작하지만 작심삼일 금방 기도의 끈을 놓아버리는 경우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럴 때 기도를 포기하고 싶고 기도를 그만둘 때 그가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곁에서 독려하고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아론과 후 같은 사람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다니엘의 새 친구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삼촌 모르드게 같은 사람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럴 때 그 사람의 힘을 힘입어서 우린 끝까지 기도할 수 있게 되고, 끝까지 기도하는 가운데 마침내 우리의 기도를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중국에서 선교 사역을 하던 허드슨 테일러가 극도로 몸이 쇠약해졌습니다. 그래서 몸을 정말 거의 움직일 수 없을 만큼 행동 반경은 침대가 전부였고, 1875년 그는 연필까지 쥘 수 없을 정도로 몸의 모든 기운이 쇠약해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계속해서 중국의 복음화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의 힘으로는 오랜 시간 기도할 수 없으니 어떤 일을 선택했냐면 기자를 부릅니다. 그리고 신문에 짤막한 기사를 냅니다. 이런 내용이죠. 이 글을 읽는 기독교인에게 호소합니다. 귀하께서 지금 바로 한 분만 하나님께 진심으로 기도해 주십시오. 중국 복음 사업을 위하여 18명의 선교사를 보내주실 것을 기도하여 주십시오. 내가 기도 못하니까, 내 체력이 안 되니까 기도할 동역자들을, 기도할 후원자들을 언론을 통해 모집하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그가 병상에 누워있는 동안 정확하게 18명의 선교사들이 찾아와서 내가 허드슨 테일러 당신의 뒤를 이어 중국 선교에 몸 바치겠습니다. 내 인생을 헌신하겠습니다. 결단한 일이 생기게 되었던 겁니다. 아픈 몸이라서 자신을 위해서조차도 기도하기 힘든 시간이었지만 신문이라는 기관을 통해, 그런 재료를 통해 기도의 동역자들을 구하게 되었고, 또 그 신문을 본 사람들은 남의 일처럼 생각하지 않고 그를 위해 함께 간절히 기도하게 되었을 때 허드슨 테일러가 두 발로 열심히 뛴 것보다 더 뛰어난 탁월한 열매를 그들은 거둘 수 있었던 겁니다. 만약 내가 아프니까 나는 기도 더 이상 할 수 없다고 포기만 했다면 그는 18명의 선교사들을, 헌신된 선교사들을 볼 수 없었을 겁니다. 내가 못하면 나와 함께 해줄, 또 나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동역자들을 모으는 거죠. 문득 제가 신학대학교에 들어갔을 때가 설교를 준비하다 생각이 났습니다. 그때 제가 한 가지 결심을 했었는데,
그것은 매일 1시간 이상 무조건 기도하는 것. 그리고 적어도 동년배에서 내가 가장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 되자. 그것이 제가 신학대학을 들어갈 때부터 지금까지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새벽 기도가 만약 일반 교회라면 새벽 5시 반, 6시부터 할 텐데, 혹은 5시부터 할 텐데, 기숙사다 보니까 좀 늦게 하는 겁니다. 6시, 6시 반쯤에 했던 거로 기억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예배 끝나고 나면 또 학교 등교 준비를 위해서 사실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한 30분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목마른 겁니다. 더 기도해야 되는데, 이것만 기도해서는 안 되는데, 저도 1시간 이상 기도해야 되는데, 막 그런 목마름이 있다 보니까 제가 밤 10시에 모든 일과가 끝나고 조용해지면 혼자 기도하자, 그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그 당시에 기숙사 생활하고 있었는데, 기숙사가 밤 10시가 되면 통금 시간 모든 셔터를 내리고 밖에 못 나가게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방에서 기도하자니 옆에 사람 시끄럽고 옆에 방에서 잠 못 잔다고 그럴까 봐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 사감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제가 신학생이라서 적어도 하루에 1시간 이상은 기도하고 싶은데 낮에는 시간이 안 되고 모든 일과 다 끝나고 학교 점호 끝나고 10시 이후에만 기도할 수 있는데 제발 그때 나가서 기도하고 오면 안 되겠습니까? 그게 너무나 기특했는지 목사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날부터 저 낮게 나가면 운동장 정중앙에 무릎을 꿇고 1시간씩 기도하고 왔죠. 제가 기억하기에도 1년 동안 거의 주중에는 매일 밤마다 나가서 1시간 정도 기도하고 왔습니다. 근데 돌아보면 제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제가 특별한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저와 같은 방을 썼던 룸메이트의 도움이 정말 많이 컸습니다. 사실 여러분, 야외에서 기도하다 보면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여름에 비가 많이 내릴 때 기도하러 기도하러 밖으로 나가고 싶습니까? 운동장에 가기보다는 그냥 조용한 실내에서 기도하고 싶어지죠. 또 늦가을이 되고 겨울이 돼서 추워지면 밖에 나가서 기도하는 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저는 운동을 많이 좋아해서 어떤 날은 2시간까지 축구도 하고 하면 몸이 기진맥진해서 그날만큼 좀 쉬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쉬려고 하면 룸메이트 친구가 덕하나 우리 기도하기로 했지? 가자. 너무 피곤해서 가기 싫었는데 그래 가야지. 어쩔 수 없이 끌려갑니다. 근데 갈 때는 끌려가는데 기도가 시작되면 또 뜨거워지고 1시간 마치고 돌아오는 겁니다. 그렇게 몸이 피곤해도 비가 와도 눈이 와도 그 친구가 만약 없었다면 내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을까? 그 친구는 저에게 다니엘의 세 친구와 같았고 아론과 훌과 같았고 한편으로는 에스더의 삼촌 모르드게와 같은 사람으로 제가 기도를 멈추려고 하면, 기도를 쉬려고 하면 기도하러 가자고 했습니다. 또 어떤 때는 제가 그 친구에게 그런 모르드게 역할도 하고 다니엘의 세 친구 같은 역할을 했죠. 그 친구가 좀 마음이 불편하고 그래서 쉬고 싶으면 도균아 우리 기도하러 가자. 그래서 서로가 기도하러 가자. 다른 사람이 기도하러 가기 힘들 때 버팀목이 뒤어주고 기대 동역자가 뒤어주니까 혼자라면 할 수 없었던 일을 둘이 되니까 1년 내내 날씨와 상관없이 밖에 나가서 무릎 꿇고 1시간을 기도할 수 있었고 그때 정말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려고 결심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기도가 안 될까요? 물론 많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혼자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만 기도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기도하다 힘들 때, 기도하다 포기하고 싶을 때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야, 더 이상 포기하면 안 돼. 나랑 기도하러 가자 라고 말하고 있는 그런 기대 동역자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없다면 만들어야 합니다. 넓게는 교회 안에서, 좁게는 구역과 오이코스 안에서, 더 좁게는 가정 안에서
정말 내가 기도하고 싶지 않을 때, 기도의 손을 놓아버리고 싶을 때, 안 된다고, 기도해야 된다고, 같이 기도하러 가자고, 그렇게 우리를 독려줄 수 있는 그런 기도의 동역자들이 있어야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할 수 있고, 그렇게 함께 어려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만약 교회 안에서 그것이 정말 쉽지 않다면 남편과 아내가 서로에게 기도의 파트너가 되는 겁니다. 새벽에 서로 알람을 맞춰주고, 남편이 못 일어나면 아내가 일어나서 여보 우리 기도하러 갑시다. 남편이 못 일어나면 아내가 일어나서 여보 우리 기도해야지. 기도의 불이 꺼질만 하면 기도를 붙여주고, 꺼질만 하면 붙여주고, 그것이 이제는 활활 타오를 수 있도록 서로가 그렇게 힘이 되어 주어야만 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아니라면 자녀들과 함께 혹은 부모님과 함께, 어머니 저와 함께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주세요. 얘야 내가 나의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줘. 내가 만약 기도하기로 결심했는데 그 시간 기도 못할 것 같으면 연락해서 꼭 같이 기도하러 가자고 나한테 얘기해 줘. 그렇게 가정 안에서도 얼마든지 기도의 동역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에게는 아내가 그런 역할을 하고 있죠. 어떤 날은 정말 힘들어서 오늘 새벽 기도 가기 싫다. 여보 기도해야지. 그러면 목줄 끌린 개처럼 끌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앉으면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또 기도할 힘을 얻게 되고, 또 오늘 그렇게 새벽을 깨우며 내일 또 기도하고, 그 다음날 또 기도하고, 하루하루 기도로 살아갈 수 있는 에너지를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소그룹도 없고, 또 가정도 상황적인 요인에 의해서 기도해 줄 배우자가 없어서 혼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가정이 아닌 곳에서 여러분의 삶에 아론과 훌이 될 만한 사람을 찾아보는 겁니다. 그게 안 되면 모세 같은 사람을 찾아보십시오. 나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심이 더 강하고, 나보다 더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나보다 조금 더 신앙의 연조가 깊으면서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목마름을 갖고 있는 그분들에게 찾아가서,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저 요즘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가 안 됩니다. 저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세요. 매일매일 서로 저와 함께 기도의 파트너가 되어서 같이 기도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모세 같은 영적인 지도자가 함께 있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다면 우리가 또 다른 힘을 얻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한 걸음 나가서 우리 목회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하십시오.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 부탁하면 반드시 기도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여러분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마침내 끝까지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하는 기도의 그 열매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을 여러분이 보게 될 것입니다. 내일부터 우리가 3주 동안 매일 기도 운동을 하려고 합니다. 좀 전에 광고할 때 설명했던 것처럼 아침마다 여러분 그냥 출근하지 마시고, 그냥 딴 일하지 마시고, 무조건 새벽 말씀을 홈페이지로 들어와서 유튜브를 통해서 그 말씀 들어보십시오. 길어야 15분 정도밖에 안 됩니다. 뒷부분에 있는 기도 제목도 마음에 드는 감동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하루를 한번 열어보십시오. 영적으로 얼마나 상쾌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루 다 살아내고 마지막 저녁에 저희 이제 교회에서 매주 매일 이제 유튜브로 기도 함께 하는 거 보여줄 텐데 그대로 따라 하십시오. 읽으십시오. 그 중에는 기독교 역사 가운데 정말 우리에게 모범이 될 만한 수많은 그런 인물들이,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했던 기도문들을 우리가 함께 읽어나가며 또 매일매일 교회를 향한 하나씩 기도를 하면서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두 참석해 주실 때 혼자 기도하지 마십시오. 가정에서 부부가 혹은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정해놓고 오늘 우리 저녁은 이 기도를 함께 하자, 유튜브 틀어놓고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것도 어려우면 다른 분들에게 기도의 짝을 만들어 보십시오. 내가 적어도 이 3주 동안 함께 계속 기도하고 싶은 사람, 그런 사람 기도 짝을 2명 혹은 3명을 만들어서 줌으로 서로 소통하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 제목 나누고 또 함께 공동으로 저녁 기도를 하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기도해 보십시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로 더 가까워져 있는 우리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기도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기도할 수 있는, 기도하고 있는 여러분을 발견하게 될 것이며, 그 기도를 통해 일하고 계신 하나님의 은혜 손길을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을 통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와 같이 기도해서 이 3주 동안 우리의 기도가 깊어지고 넓어지고 많은 응답을 경험하는 그런 주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한 1분 정도 우리가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입니다. 그런데 혼자 기도하다 보면 자꾸 중간에 포기하게 됩니다. 그만두게 됩니다. 기도의 동역자를 만드십시오. 부부도 좋습니다. 어머니, 부모님도 좋습니다. 자녀도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믿음의 식구들과 함께 만들어 보십시오. 때로는 동료로, 때로는 믿음의 선배들과 함께 기도의 동역자 모임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정말 이 3주 동안 우리의 기도의 깊은 맛을 보게 해주시고, 3주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평일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에 막혔고 답답했던 일들이 풀려지는 응답을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와 같은 기도 제목 가지고 1분 정도지만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 전에 불러주셔서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하시는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다니엘의 세 친구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아론과 훌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삼촌 모르드게가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삶 가운데 기도의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정말 혼자 기도하다 낙심하는 성도들 되지 않게 하시고, 누군가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파트너, 그런 동역자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매일매일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할 때, 그 어떤 의술로도, 그 어떤 상담으로도, 그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 없었던 일들이 우리의 함께하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 경험되고 해결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혹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더욱더 끝까지 기도할 수 있는 주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용인영락교회 교우들의 삶 가운데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우리 주의 성도들에게, 영락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하나님을 매 순간순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밖에 소망이 없음을, 아니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가능함을,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통해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기도의 동역자, 기도의 아론과 훌, 기도의 다니엘의 세 친구, 또 기도의 사람들을, 또 기도의 삼촌들을 함께 만들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는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홀로 기도하다 낙심하고 기도의 자리에서 멀어지는 성도들이 아니라 함께 기도하는 과정을 통하여 매일매일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간섭하고 개입하시며 우리의 기도의 지경을 넓히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3주간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강권적으로 역사하시길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